샬롬 샬롬.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시면서 사역하시는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도 많이 쓰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 땀을 흘려가며 또 땀이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가며 닦은 수건을 옆에다 허리 옆에다 차고 다시 열심히 일하는, 요새 말하는 교회에서는 사명을 감당한다, 사역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는 입히다고 하는 라밧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사역을 할 때 사용하는 사역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면서 주님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느냐? 가죽옷을 입히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은 바로 23절에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어 샬라우 이런 말입니다. 샬라우라는 말은 내보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임명하다, 가져가다, 점점 멀어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가죽으로 옷을 라밧이 옷을 입혔어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 에덴 동산 울타리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아담을 에덴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맡으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로 인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죽옷을 입히셔서 우리가 학교를 입학하거나 취직을 해서 첫 번째 출근하거나 어디 귀한 곳에 갈 때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양복, 정장을 한 벌 사서 입혀줍니다. 입혀주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가고서 하는 직장이나 학교나 아니면 모임의 귀한 자리 가서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임명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옷을 입히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를 에덴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어 샤라우, 내보내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인간 최초의 혁명은 무엇일까? 특별히 성경 안에서 일어난 최초의 혁명은 무엇일까?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동쪽의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정원에다가 한 부분에 울타리를 치고 아담과 이브를 그 안으로 인도했다가 가죽옷을 해서 입히셔서 울타리 바깥으로 내보내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인간 최초의 혁명입니다.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아담 에덴 동산 울타리 밖으로 아담을 내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최초의 혁명입니다. 죄의 저주의 결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지고 게도네트 오르라는 말이 바로 가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기 전에도 나온 후에 뒤에 우리가 사회에서 개혁을 하자, 혁명하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니 또 5.19가 혁명이니 뭐니 라고 막 따집니다. 개혁이니 혁명이니 하는 말을 저는 들을 때마다 참으로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개혁할 때 혁자와 혁명할 때 혁자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했을 때 그 가죽 혁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개혁 혁명이라는 말을 쓸 때 해피는 왜 가죽 혁자가 들어갔을까? 문자 그대로 읽으면 개혁은 가죽을 고친다는 뜻이죠. 혁명은 가죽의 목숨이란 뜻입니다. 모두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혁과 혁명이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가죽 혁자는
짐승의 생가죽을 벗겨 통째로 널어놓은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의 맨 위쪽에 있는 것이 짐승의 머리이고, 그 가운데 중자의 모양이 몸뚱이고, 그리고 좌우로 뻗친 일자는 꼬리 부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고 보니 같은 가죽을 뜻하는 것이면도 가죽 빗자와 가죽 혁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슴풀이 알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가죽이 피혁자라면 그것이 문명으로 바뀐 가죽이 바로 혁입니다. 혁은 생가죽인 피를 옷이나 구두를 만들 수 있게끔 고쳐놓은 가죽을 피혁자라고 합니다. 가죽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가죽을 벗겨가는 아파촉이 아닌 이상 사람의 가죽은 피부라고 할 때처럼 피이지 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이하고 보면 어째서 개혁인이 혁명인이 하는 말에 가죽혁자가 붙어 있는지 짐작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인간 최초의 혁명은 바로 사냥해온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혁명입니다. 혁명의 목적은 에덴 울타리 밖으로 아담과 이브를 내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혁명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것을 무슨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셔요. 원시시대 사람들이 짐승 가죽을 벗기며 맡았을 그 비릿한 피냄새 속에는 이미 프랑스 혁명 때 귀족들의 목을 따라가자고 하는 노랫소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털을 다 뽑아내고 가죽을 벗기는 작업만큼 개혁이나 혁명의 분위기를 주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혁이나 혁명이 그 힘은 가죽을 벗기는 피의 작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죽을 우리가 옷이나 구두로 사용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게 고치려면 그 가죽 속에 있는 기름을 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죽은 후에 돌덩이처럼 뻣뻣하게 굳어서 사용할 수가 없지요. 옷은커녕 둥둥 치는 북도 만들어 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죽에서 기름을 뺀다고 하는 것은 무두질이라고 하죠. 무두질이라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수렵 채취의 선사시대 때 이미 인간들은 수액에다가 가죽을 담가 기름을 빼는 기술을 사용해 왔다고 볼 수가 있지요. 기원전 3000년 전의 이집트 벽화에는 바로 혁자 모양으로 가죽을 쭉 펴서 무두질을 하고 있는 광경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서를 보게 되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내보냄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한 벌씩 만들어 입히신 것으로 나와 있지요. 앞을 가린 자연 그대로의 나무잎이 가죽옷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경험한 첫 개혁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에 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옷을 사이에 두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피로 만들어진 가죽을 사이에 두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분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문명이라는 것이 탄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최초의 기술 문명이 바로 가죽의 기름을 빼는 무두질이었습니다. 무두질이라는 것은 기름을 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도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무두질, 기름을 빼는 단계에 오면 이미 개혁과 혁명은 피 냄새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피를 흘리며 생가죽을 벗기는 일보다 오히려 그 가죽이 굳지 않도록
부드럽게 무두질하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하고 힘든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죽을 벗기는 작업은 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작업은 말씀의 검으로 할 수 있지만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무두질은 그런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이 없이는 그 속에 있는 기름을 뺄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름을 칼로 긁어내고 잘라내도 어디엔간 엉겨붙은 기름기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잿물이나 백반 같은 것으로 기름과 불순물을 녹여버리는 화학적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죽의 조직도 부패하지 않고 또 세균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개혁론자들은 이 말을 명심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뻣뻣했던 낡아죽은 유연해지고 탄력이 생기고 광택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낡아죽은 60도의 물속에서도 금세 다 녹아 없어지지만 무두질이 잘된 가죽은 끓는 물속에 넣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대개 혁명이나 개혁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바로 이 무두질이 서툴러 유연성과 탄력성을 상실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 개혁은 시간이 조금만 흘러 상황이 변하면 맹물에도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무두질의 성공을 하면 마지막으로 가죽을 말려 팽팽하게 펴는 최종의 단계에 들어가지요. 가죽에 주름을 펴고 힘없이 쭉 늘어진 것을 잡아 탄력을 줍니다. 그래야만 가죽은 오래오래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혁명의 그 가죽도 이 말리기를 잘해야 합니다. 척 늘어져 있는 타성이나 사회의 이완을 팽팽하게 펴고 고치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탄력을 주는 것이 바로 그 개혁과 혁명 속에 들어있는 그 혁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가보 경장이라고 할 때 경장이 바로 개혁과 같은 뜻이라는 사실을 두고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장의 경은 개혁의 개자와 같이 무엇을 바꾸거나 고친다는 뜻이고, 장은 활궁변을 쓴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활실을 잡아당겨 팽팽하게 해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역에 0점을 맞춰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관역이 안에 들어오도록 팽팽하게 조율하는 것을 바로 개혁이요, 혁명이요, 경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아름답게 해 입히시고 그들을 내어 보낸 이유는 뭐냐면 관역에 잘 맞는 팽팽한 활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앙의 개혁의 철학과 노하우는 그렇게 먼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역사가 시작하기 이전부터 인간이 익혀온 가죽 만들기의 오랜 기술을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벗기기, 기름 빼기, 그리고 펴서 말리기, 3단계를 잘 거쳐야만 생가죽을 고쳐 옷으로 만들 수 있듯이, 그리고 오랫동안 그 수명을 유지할 수가 있듯이 개혁도 혁명도 그렇게 해야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죽 구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은 집신을 신고 수천 년 동안 살아온 농경족의 후예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중동 지역 사람들이나 이슬람 문명을 만든 유목민들이나 서구 문명을 이룩한 서양의 목축민들과는 달리 우리 민족은 가죽 문화에 대해서는 참으로 낯섭니다. 그냥 낯선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조선조 사회에서 사농공상의 그 맨 밑바닥에 있었던 천민 중에 천민이 바로 가죽을 생업으로 삼았던 가파치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죽은 조선시대 우리 민족에게는
천하고 멀리하고 싶었던 직업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도 왠지 가죽 점퍼를 입고 입은 사람만 보아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은 바로 토종 한국인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폭족 이미지처럼 가죽은 곧 공격적이며 폭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원래 동양에는 혁명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혁명의 뜻은 천명을 받아 왕을 바꾼다는 것으로 제도가 아니라 사람만 바꿔치는 역성 혁명이었습니다. 개혁과 혁명은 역시 가죽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서구 사람들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말이 바로 그 개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개혁 문화는 1단계에서 끝난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피 흘리며 벗기는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에서 머물다가 개혁 세력과 그 조직 자체가 돌덩이처럼 경직되어 끝내는 끓는 물에 녹아 없어지고만 기억들이 많습니다. 개혁은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2단계인 기름 빼기에 묻을 일처럼 유연한 사회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3단계 말리기처럼 해이해진 것을 팽팽하게 잡아 다려 활력과 탄력 있는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심, 이런 개혁의 노하우가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헤어 입히시고 그들을 세상 밖으로 사명을 주어 내어 보내셨다고는 그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혁명, 그것은 바로 인간을 에덴 울타리 밖으로 내어 보내어 개혁의 삶을 살도록, 인간이 사는 삶을 개혁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확정시켜 나가는 그런 사역, 그 사역을 위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에덴 울타리 문을 열고 내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 살아갈 우리들에게는 삶의 복원이, 신앙의 복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그를 위하여 에덴 울타리 안에서 살면 좋겠지만 혁명의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내어보내시는, 가죽옷을 입히시는, 땀을 펄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담대하게 앞을 향해 한 발 한 발 개혁의 천지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